6월 11일 수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심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온전히 나의 경험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주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오의 가장 더운 때 나그네로 찾아온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서 엎드려 맞이하고 급히 요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만약에 15절까지였으면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출생 예고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구체적으로 성취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나눌 수 있었겠지만 8절까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할례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세 사람을 만난 겁니다. 세 사람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게 극진하게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정체를 아브라함이 알고 대접한 것이냐 아니면 몰랐는데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인가 이것이 항상 궁금해지는 부분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독자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2절 말씀을 보면 사람 셋을 보았다 합니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을 텐데 사람 셋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 원문상으로 봤을 때 이 내 주여라는 단어는 아도니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아도나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도니라고 부른 것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도 소돔을 찾아온 두 천사를 대접하는 롯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합니다. 독자들은 두 천사인 것을 압니다. 그 한 분도 하나님인 걸 압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몰랐고 롯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내 주여 돌이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극진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7장까지 오면서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되었고 은혜를 입은 게 맞으니까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일을 공손하게 요청할 때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르게 번역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면 나에게로 오셔서 쉬고 가십시오 라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5절에서는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세 사람이 머물고 간다고 하니까 6절 이하로 보면 조금이 아니라 잔치를 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이신 것을 눈치채서 말을 바꿔서 대접한 것이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목민의 삶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 환대는 죽음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장막으로 다가오면 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거, 이것이 문화적인 미덕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환대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고 예외적인 일로 생각되었다고 합니다. 롯도 자신을 찾아온 두 사람을 영접하고 한 번 권했을 때 아니 그냥 가겠다라고 했으면 권해서 다시 오라고 초청을 안 했을 것도 안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집으로 다시 오기를 간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맞이하면서 했던 행동과 롯의 행동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단순한 환대를 좀 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풍성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그네에게 잔치상을 베풀었다면 아브라함은 빈털터리가 됐을 거다. 보일 때마다 좋은 송아지를 대접했다면. 그러나 그는 이어서 아브라함이 특별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직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물론 이런 추론일 뿐이지만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이 그 정체를 몰랐어도 환대는 흘러나왔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사람의 정체를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1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7장의 사건이 18장으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5절까지는 아브라함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라는 대명사로 기록돼요. 그리고 갑자기 6절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칼빈의 말처럼 세 사람 중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때부터 눈치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온 게 아니냐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또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은 말씀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학자들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세 사람의 정체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앞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언약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 이어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본문이 끝나고 9절부터는 사라의 출산 예고,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르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일 그냥 멸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굳이 물으실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사라의 출산 예고 이미 얘기했는데 굳이 또 와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전처럼 음성으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나와요. 18장에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로 기록이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기록을 했을까? 그 어원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창조와 주권 전능하심을 강조할 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인격성이요, 사람과 교제하시는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에서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일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친히 찾아와서 아브라함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제까지는 그냥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셨는데 이제는 직접 삶에 찾아오셔서 그가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보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일하심 속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은혜를 삶으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노인이었지만 직접 달려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급히 아내를 불러서 음식도 준비하고, 영어 성경을 보면 송아지를 아무거나 막 잡은 게 아니라 그 중에 골라서 해요. 최상급으로 골라서 잡아서 그들이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들 옆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음식을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불판을 떨어뜨렸거나 이물질이 들어갔다거나 이러지 않고 실수 없이 협력하고 풍성하게 대접했고 진심을 담아서 나그네를 섬겼습니다. 평소에 안 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수없이 훈련되었던 삶, 은혜를 삶에서 내면화한 부분에서만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보다 약하고 낯선 자를 귀히 여기고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지 중에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역시 아브라함이야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김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간 사람이었고 그 언약의 흔적은 몸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 말과 행동, 일상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묻어났습니다. 정오의 더위 속에 장막에 앉아 있었던 그에게 낯선 나그네들이 다가옵니다. 달려나가 엎드리고 정중히 맞이하고 풍성히 대접합니다. 하나님이심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그 삶에서 이미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곁에 오십니다. 곁에 있는 연약한 가족, 지친 이웃, 외면하고 싶었던 불편한 타인, 모든 얼굴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언약받은 자는 그 방문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를 은혜로 반응하는 자리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큰 소리로 고백하는 믿음보다 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더욱 분명해져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섬기는 마음, 계산 없이 베푸는 사랑, 낯선 자를 향한 존중과 환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행위의 평가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갔는지, 그것에 대한 예수의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접했고 주님은 그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인격적 방문을 알아보는 자이며 그분께 삶으로 반응하는 자입니다. 진짜 복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삶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장막 앞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주께서 숨김없이 교제하는 인생, 주께서 머무시고 기뻐하시는 인생,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알아보는 분별력을 주옵소서.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기듯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의 은혜를 삶의 태도와 습관으로 증거하게 하소서. 대접과 환대가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의 얼굴 속에 주님의 손길과 음성을 경외하며 마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서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말과 행동 가운데 흘려보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친 이에게는 쉼을, 약한 자에게는 위로를, 낯선 자에게는 존중과 환대를 베푸는 그 손길이 곧 주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가 만나는 이들 속에서 주께 하듯 행하며 은혜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